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늘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도록 좀 기도하는 것 좀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면 당장 저부터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는 형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위를 쳐다보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는 어디 가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에게 생선도 먹이지 마십시오. 목에 가시 걸리면 큰일 납니다. 뭐 다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의료가 최고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우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 요번에 태풍 온 거, 베트남 태풍 온 거, 일본 태풍 온 거 보셨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기는 좀 미안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이 태풍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설령 내가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 광경만 봐도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서 막 터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법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을 계속 묵상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찾아야죠. 속으로 저 바보 같은 사람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찾아야죠. 오늘 서은영 권사님 퇴원하는 데 가서 퇴원하고 우정이네 집에 모시다 드리고 그 시간 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 목사와 성도, 이 인간과의 관계만 갖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해요. 아, 진짜 좋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보면 여름이면 퍼렇고 가을이면 뻘겋고 끝.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막 어머 그러면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 솜씨라. 아멘. 그러고 보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손자가 뭐 그림을 막 그렸어. 그려봐야 무슨 그림을 그렸겠어요. 설명해줘야 알아. 그쵸? 근데 그 그림이 어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아무리 멋진 그림이 있어도 그 그림 앞에서만 계속 쳐다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임장로님 따라서 종각 그 알바했었거든요. 제가 인천에서도 몇 개 십자가 세웠고요. 뭐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임장로님이 세운 곳에 내가 따라갔던 교회는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도와드렸거든요. 십자가 꼭대기까지만 올라도 가보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 종탑 없애고 다른 게 서 있으면 아, 저거 이제 허물었구나. 금방 알아요. 왜냐고요? 제가 거기서 땀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빠의 솜씨라고 바라봐 보세요. 안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은혜스러워지고 내가 빛 안에 산다는 것이 느껴져요. 뭐 제가 24시간 제도 안 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주님을 떠올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제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돈으로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 마음이 기름져졌어요. 그리고 삶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거 찾으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가 요구했던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가장 큰 복은 그냥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받은 복은 그냥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돈은 나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드는 게 무슨 마음이냐면 와, 진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진다니까요. 바울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내가 막 높아지고 내가 막 잘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와, 이게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게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확실히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빠지면 나는 없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 그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제가 꿈틀거리고 말이죠. 누가 나 무시하면 나 여기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훨씬 빨리 돌아와요. 거의 바로 돌아와요. 여러분, 고무줄을 당겼다가 넣으면 바로 제자리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재성이 당겨졌다가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었어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처럼 우리 모두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반씩 이렇게 몸 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말이죠. 아수라 백작 어른들은 다 아시죠. 반은 여자, 반은 남자. 반은 세상 사람, 반은 하나님의 사람. 엄격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세상 사람이라고요. 대부분의 삶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어. 내 성질도 나는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봐도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쟤는 생각도 없나? 쟤는 성질도 없나?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아직 멀었어요. 진짜 멀었어요. 마치 여름에 태양볕이 확 내려오면 숨이 턱턱 막히듯이 가끔 내가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턱 내 자존심에 걸려서 헉 하고 쓰러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저 바보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없는 거 될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누가 저를 딱 봤을 때, 쟤는 신용이야가 아니라, 쟤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느껴지도록 저는 살고 싶어요. 저 사람 딱 보니까 밑에 딱 나오네. 저 사람 혈액형 딱 나오네. 저 경상도 사나이 같은데?
저 군대는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분은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처럼 안 살 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대문에다가,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집사하면 대문에다가 뭐 달죠? 문패 달잖아요. 문패에다가 내 이름을 탁 새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패를 달아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문도 안 열어주면서 우리는 주님한테는 문 꽁꽁 닫아두고 자꾸 마귀한테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지만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아무리 간절히 얘기해도 주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5절 말씀,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 말이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들과 내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4절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대충 살 거야. 구목사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대충 살 거야. 나는 내 이득 다 챙길 거고 내 자존심 다 챙길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손해 안 보고 살 거고 난 그럴 거야. 그런 분들 계셔요. 어떤 분은 난 은혜 안 받을 거예요. 그러신 분 전 진짜 봤거든요.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목사님 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요. 내가 화나면 내 성질 다 낼 거고요. 난 손에 요만큼도 안 볼 거고요. 누가 나한테 이만큼 뺏어가면 난 그만큼 뺏어올 거고요. 나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먹고 살까 이 생각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는 생각 갖고 살면 우리 마음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이미 범죄한 상태에서, 이미 우리 마음은 죄 가운데에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생각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많이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철들어서 엄마 생각 많이 하면 엄마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까짓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